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세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네, 여기서 불법을 영어 성경으로는 lawlessness입니다. 즉 무법이죠. 무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원어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언이 성취된 현실에 살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종교적인 활동이 많은 한국 교회도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라는 이 예수님의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십니까?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보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많은 모임이 있고 그 모임에 참여하는 열심을 보면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으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혹시 이렇게 질문한 분 계십니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저울에 달아본다면 한국교회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부흥기를 지난 우리는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저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나서 왜 교우끼리 저렇게 소리를 지르며 싸울까? 성경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교인들을 만나면 불편할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차가운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각자도 이 질문을 한 번쯤 해봤을 것이고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답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종말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를 불법, 율법에 대한 무시함, 율법에 대한 무지함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 율법에 대한 무시와 관련된 매우 두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은사자라고 우리는 평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역 그리고 기적과 참 신앙과는 관계가 없을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2절과 마태복음 7장의 예수님의 말씀에서 오늘날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앙 현실을 한번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잣대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마지막 때에 교회에 기적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앙이 온전히 서기 위해 우리 안에 지금 기적이 없기 때문에 내 신앙이 안 변화된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운동이 약해서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탁월한 성취가 없어서 그리고 권능이 없어서 한국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작아서도 문제가 아니고요, 교세가 약해서도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종교적인 열심이 없어서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열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 모임이 없어서, 성경 공부 모임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있어도 교회에 불법이 성할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법이 되어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는 것, 자신이 모든 기준이 되어서 신앙 생활하는 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지난주에 더 지구촌 교회 최영대 목사님 만났습니다. 최영대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에서 요즘 자주 가르치는 말이 있다고 그걸 소개해 주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성도들이 그렇게 말을 한대요. 제발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 내 교회에 다니지 말고 더 지구촌 교회에 다니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법이 되어 내 기준도 내가 동의하는 선에서 교회를 다니지 말고 이 교회에 대한 부르심을 확증하고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거기에 함께 나아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스스로도 주의 이름으로 사는 종교인이기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그 사람들,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로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평생을 살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로 여전히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평생을 살아가지만 교회의 철학에 동의하는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도 살지 않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 중심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신앙에서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부족하단 말이 아닙니다. 많은 걸 알 수 있고 교회 성경 공부 모임을 부지런히 다니면서 세미나를 다니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지만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기에 말씀에 순종함이 없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찾기 힘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성경은 이 사랑을 매우 말랑말랑한 감정적인 표현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에 대한 기준은 여러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을 즐겁게 하고 싶은 소원과 노력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자기 방식으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그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노력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를 다니면 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라는 말을 왜 하는지 우리는 아마도 그게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치?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는 자들이 왜 십계명을 다시 배워야 합니까? 왜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았으니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게 또 반복해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20장의 순서를 잘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진술하고 나서 이제 십계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이제 구속을 받았으니 출애굽했으니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요구하는 게 없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을 내가 은혜로 구원했으니 이제 십계명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예수님을 은혜로 믿게 되었으니 율법에서 자유해졌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해진 것이지 율법을 지키지 않을 자유를 얻은 건 아니지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는 율법을 행하여 나를 사랑하라. 말씀을 지켜 나를 사랑하라 라고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다시 강조해서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그치요. 주님의 속량하심을 기억할 때 주님의 명령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또다시 율법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율법을 무거운 짐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율법의 본질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는 대조도 쓰고 비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두 가지를 분별하려고 여러분 말씀 가운데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율법의 본질이 여러분은 사랑인 것을 보셔야 됩니다. 율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입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은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무겁게 생각하는지, 어찌 그리 주의 말씀이 무거운지 줄일 때마다 무거워 죽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십계명을 대할 때 찬송가 199장의 그 고백을 드려야 될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율법을 무겁게 여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보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율법의 본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율법주의가 한국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면 우리가 사는 시대는 반율법주의, 곧 무율법주의가 교회를 주도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기독교 서점가를 보십시오. 지금은 복음이라는 것이 중심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키워드로 서점가는 그런 게 베스트셀러입니다.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저는 그게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안에도 또 다른 극단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값싼 은혜가 이제 앞으로 교회에 한동안 주도하게 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기도와 말씀 공부라는 종교의 행위에 열성을 냈으나 사랑이 식어진 괴물 같은 신앙인들을 양산해냈다면 우리 시대는 기도도 말씀 공부도 소홀히 하면서 사랑이 식어진 이기적인 유전자들을 양산해낼 것입니다. 과거에는 체험을 많이 한 체험형 신앙인들이 넘쳐나고
그들이 주도해 나가는 게 교회였다면, 그러나 사랑할 줄 아는 신앙 인격을 만들지 못했다면 이제 이 시대는 체험도 없이 사랑도 하지 않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고 관념적으로 교회의 이상을 떠들어대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넘쳐나는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교회에는 왜 이렇게 분노와 혈기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교회에는 왜 이렇게 이상적인 기준에 다다르지 못한 나 자신도 정말 그 침체와 무너짐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하면서 그 안에서 무력감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이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넘쳐납니까? 과거에는 율법주의, 기복주의, 물질주의로 신앙의 옷을 입었다가 어쩌면 지금은 무율법주의로 옷을 갈아입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 안에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설교를 하는 이 박 목사 또한도 내 자신을 살피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모든 심리적인 생각들 제가 다 경험해보고 하는 말입니다. 저도 그 안에 머물러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앞으로 그 일이 닥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은혜를 외치지만 순종을 말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사랑이 아니라 늘 부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꿈꾸는 교회는 부담 없는 교회입니다. 율법적인 구조 때문에 부담을 갖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순종이 필요 없는, 부담이 없는 교회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질 필요도 없고 자기 부인이 필요 없는 교회 생활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희생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없습니다. 제가 보는 역설은 이 지점입니다. 내 자신이 참 젊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에 대한 이상적인 말을 많이 외쳐왔습니다. 이상적인 신자의 삶, 곧 내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기쁨으로 희생적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자원을 나누며 순종하지는 않더란 말입니다.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살아낼 능력은 없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할 때 율법적인 교회를 답습하지 않는 복음적 순종이 있는 교회를 꿈꿨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목회에서 이 부분을 성숙하고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는 걸 요즘 반성하게 됩니다. 이 부분, 율법과 복음을 함께 가지 않고 율법만 남은 것도 틀린 것이고 복음만 남고 율법이 없는 것 또한도 다 극단입니다. 복음 안에서 율법이 행해지는 것, 복음을 통하여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무겁게 느낍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3년 동안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설교 때마다 나눠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3년은 복음과 율법, 은혜와 십계명, 믿음과 행위, 텍스트와 컨텍스트, 그것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우십시다. 우리는 율법적으로 자극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저는 끌어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율법의 시작이 죄인을 사랑하사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계속 떠올리게 함으로 그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하자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 일에 순종하십시오. 제가 배운 좋은 교회는 그것입니다. 목사로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바른 복음을 아주 친절하게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를 힘써야 할 것이며 성도들로서의 의무는 그 말씀을 부지런히 순종함으로 함께 갈 때에만 교회는 온전히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요? 그걸 말할 때 우리 모두는 10계명을 말할 수 있습니다.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고요. 5에서 10계명에서 이웃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원리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웃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 계명인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것을 다루기 전에 1에서 4계명과 5에서 10계명의 관계를 규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규명돼야 될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확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좀 뒤집어 말해볼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말해볼까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해의 중요성은 서두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권위를 공적으로 경멸하는 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배우자의 관계를 수단화시키는 것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 도둑질하고 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 주제는 이 둘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10계명은 철저하게 이원론적인 신앙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묶어놨다는 거예요.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에 성숙한 사람은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숙해야 됩니다. 제가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내 자신이 경험한 것이고 한국교회 교우들에게 보는 거예요. 한국교회 교우들은 기도는 잘하는데 갈등 해결을 못해요. 싸우는 걸 풀어가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고 하는 게 안 돼요. 잘 보세요. 그래서 분열이 굉장히 커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한 가지입니다. 묶여 있습니다. 다만 순서를 따지자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굳이 설명하자면, 저는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 친구들이 그리고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되게 비겁해 보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인격적 의지와 결심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동의하지 못해서 그냥 하나님 이름 넣어가지고 때우는 것 같은 느낌의 말이었어요. 이해되세요? 네, 고개를 끄덕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앞에 거 뺐어요. 사랑합니다. 굉장히 멋있는 고등학생이었죠. 사랑합니다. 너무 인간적인 그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참 자신만만한 때였습니다. 이제 압니다.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내게는 없다는 걸 압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다른 우상을 통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계명을 어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고수하기 위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안식의 날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는 일주일을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1에서 4계명은 바로 뒤에 있는 이웃사랑으로 연결시키는 모든 근원이 거기에 있거든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1에서 4계명이 5에서 10계명의 기초가 되는 것을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도덕 선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인격자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1에서 4계명이 없고 뒤에 있는 5에서 10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착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에서 4계명에서 5에서 10계명을 행하는 자를 신앙 인격인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1에서 4계명이 없이 5에서 10계명을 이루려는 자를 우리는 도덕적 이상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냥 1에서 4계명을 기초로 그 다음의 계명을 이루는 자를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궁금한 게 있잖아요. 예수 믿는데 안 착한 사람이 있어. 근데 예수 안 믿는데 착한 사람이 있어. 그럼 하나님이 저 후자를 받아주지 않으실까? 뒤에 있는 사람은 신앙인은 아니에요. 착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착한 삶을 살지 않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착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원하는 것이지. 그게 바르고 우리가 추구하던 그거지 다른 게 아니죠. 이웃사랑의 실천에서 첫 번째 이제 살펴볼 계명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까? 이웃사랑을 실천할까? 했을 때 첫 번째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이것을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말씀과 함께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10계명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10계명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이 이후에 이어진 이웃사랑에 대한 모든 계명도 그래요. 모든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저 착하게 사는 사람은 윤리적인 사람이 될지언정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에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 있지 않으세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인정하는 약간 억지로 하는 느낌인데요?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부모 공경할 줄 압니다. 그거 뭐 하나님의 권위 들먹일 필요 없죠. 그 기독교가 좀 상놈의 종교라서 그런가 보네요. 아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그 예수님, 하나님 도움 없이도 부모 공경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약간의 그 좀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말을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부모가 공경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경은 지금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의 자격을 따져서 공경할 것을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마땅히 무조건 공경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자를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더욱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저 부모의 자격을 따져서 권위를 인정하면 그 부모를 권위하는 인정과 그 윤리는 지극히 빈약한 기반 위에 세워진 윤리이지만 하나님을 권위로 주어진 5계명은 결코 변치하고 완전한 권위가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가 된다고 지금 성경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상놈의 종교가 아닙니다. 18세기 이후로 서구 사회는 하나님의 권위를 약화시키면 인간의 권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더 큰 행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공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지우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참담합니다. 부모의 권위가 사라지자 가정은 급속도로 무너지고 이혼율은 어마어마하게 솟아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녀들에게 가장 큰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자 우리들의 자녀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세상이 되어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자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리자 비난에 대한 두려움과 나에 대한 수군거림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항상 압박당하며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위에 설 때 인간의 존엄함은 더욱 지켜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5계명은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더하여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이웃사랑에 대한 매우 실천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사랑은 가족관계에서 가장 먼저 실천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가족관계 안에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첫 번째 단계는 권위에 대한 인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을 표현하십시오. 때론 그게 전화가 되겠죠.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상의 드리는 것이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가 되겠죠. 그때 부모는 자신을 인정하고 있다고 느끼겠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과 같이 겸손과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권위에 대한 인정은 부부 사이에도 실천돼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권위주의는 피해야 하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새가족들에게 강조하잖아요. 우리 교회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안 온다고 안 오시면 전화 달라고. 이게 우리 교회 등록교인의 진표예요. 안 오면 전화 주는 거. 목사님 이번 주에 안 와요. 아, 어디 가요? 그럼 제가 굉장히 기뻐요. 안 와서 기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들어오는 게 좋아. 뭐 이런 마음 전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목사로 인정해 주는구나. 이 교회 회원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걸 알겠거든요. 내 말은 부모님이든 다른 사람이든 그렇게 작은 것으로도 우리는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걸 표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요 라고 말하면서 부모님과 관계, 그리고 가장 가까운 관계들에게 그런 권위를 인정하는 걸 표현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권위가 해체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 권위가 사라지자 가족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권위가 사라지자 교회가 해체되고 있습니다. 가족도 교회도 권위주의가 싫어서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권위마저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찬찬히 보니 젊은 세대들 있잖아요. 아버지의 권위가 뭔지, 그 전에 봤던 권위주의적인 아버지가 싫어서 아버지로서 해야 될 정당한 권위 자체도 내려놓은 나머지 가족 전체가 방향을 잃어버린, 그 자녀 교육에서 큰 흐름을 잃어버린 가정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일들은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스스로 법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애들도 자기가 법이에요. 아버지가 왜 이런 말을 요구해요? 왜 제 기분을 존중하지 않죠? 왜 내 법을? 물론 아이들 존중해야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근데 그들이 법은 아니잖아요. 그 근원이 아니잖아요. 마치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법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지독하게 외로운 시대가 됐어요. 가족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끼고 교회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쉽게 말하면 정말 막연한 이 가정의 문제, 그리고 사회의 문제, 교회의 문제 앞에 단순하고 실질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세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창하게 기도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권위부터 인정하라. 그거 인정하면 기도 응답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 되게 힘들거든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데 사랑 안 해. 왜 기도하지? 그들의 그 간극에서 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시대에 가정 공동체를 세우기 어려운 이유, 가장 먼저 넘어야 될 관문은 권위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뭘까요? 권위주의에 대한 직격탄은 누가 맞을까요? 권위주의적인 대형교회 목사님이 권위주의의 직격탄을 안 맞아요. 제가 보니까. 대신 다음 세대 목회자가 권위주의에 찌든, 그리고 거기에 반감을 가진 성도들이 직격탄을 맞아요. 이 말을 하니까 저를 든 것 같아요. 여러분 가해자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가 보면 좀 더 우리가 이 부분을 진지하게 한번 다뤄보자는 말입니다. 사실 저희 목회의 1차적인 극복은 제 자신이 권위 있는 목회자는 되어야 되지만 권위주의적인 목회자는 돼서 안 된다는 게 제가 부지런히 나를 살피면서 싸워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특별히 이 도시에서 가장 젊은 교회인 우리 교회의 입장에선 우리 교우들이 극복해야 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권위주의를 경계하면서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의 성숙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직장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거창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에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어머니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직장 상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교회의 권위자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장로가 세워지고 집사가 세워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마을장들이 있습니다. 전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은 완성형이 없습니다. 사실은 교회의 상황에서는 참
시간을 내주는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저는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밖에서 기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리고 밖에서는 굉장히 활동적인데 교회 활동을 못 하시는 분은 직분을 줄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일을 실천하는 분을 세워야 돼요. 시간이 있는 분을 세워야 돼요. 교회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을 교회는 직분자를 세워야 돼요. 밖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이전에 어떠한 뛰어난 사람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 일에 헌신하는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앞으로 몇 년 정도는 이렇게 미성숙함을 안고 갈 계획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시간으로 자라는 것이거든요. 그 사이 때까지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들을 어떻게 보셔야 되겠습니까? 인정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인정하고 함께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우리 교회 모든 모임은 여러분을 볼 때 참석해보면 별게 없을 것입니다. 나를 막 사로잡는 리더십과 그리고 너무나 은혜로워가지고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매주 돌아갈 때면 다시 모임이 사모가 되는 그런 모임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지금 80명이 넘어가고 이제 100명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긴장해야 됩니다. 이제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누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욱 교회의 본질에 힘써 주십시오. 모임에 힘써 주십시오. 참여하십시오.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전체가 자라는 과정 속에 교회는 진정한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여러분이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갈등과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로 한번 대화를 해보십시오. 그게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부족해도 사회 안에서도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한번 대화를 풀어가 보십시오. 그 사람 여러분에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기에게 부족해도 자신을 존중해준 태도에 깜짝 놀라며 우리에게 그 이유를 물어볼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5번째 계명을 해석한다면 우리는 참 사랑을 할 줄 모른다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거짓된 말로 내 안에 고백될 때가 많은지 우리는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가족과 이웃을 향해 내가 얼마나 무책임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지독하게 이중적인 종교인으로서 자신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했던 기억과 지금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심기운 곳에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와 갈등이 기억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없이 내가 권위가 되어서 살아가는 내 중심의 사람이라는 걸 깊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내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을 도저히 우리는 극복하기 힘듭니다. 모두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런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회복하여 진정 권위를 인정하며 참된 믿음 안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십자가 위에서도 완벽하게 성취하십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완전한 순종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십자가로 몰아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완전한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걸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위에 끝까지 순종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순종이 바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 모두를 위한 참된 권위자의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저는 이 안에서만 회복됩니다. 난 진짜 권위를 인정 못하는 사람입니다. 박 목사처럼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마 여러분한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근데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여기서 회복하여서 권위를 인정하는 일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게 없다고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그 겸손과 희생만이 나를 진정으로 별 볼 일 없고 정말 탐탁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권위일지라도 내가 그들을 존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걸 경험합니다. 레이드 아르마스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완벽한 부모는 못 되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에게 대한 믿음으로 어쨌든 용납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고 공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 덕분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겪는 실패가 용서될 것입니다. 오점은 깨끗이 씻길 수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온전히 공경하신 그리스도 덕분에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은 우리도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가스펠 프로젝트 8과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려 사는지, 그들을 어떻게 존중하는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단지 하지 말라는 것들의 목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의 표현이 십계명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에서 4계명을 우리가 얼마나 잘 지키는지 확인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5에서 10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각자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은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은 누구입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따뜻한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신앙 좋은 것입니다. 이 결론을 생각하는데 슈퍼스타 K6에서 우승한 곽진원 군의 자랑이라는 노래말이 생각났습니다.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의 품이 포근하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을 나눠줄 만큼 행복한 사람이 되면 그대에게 제일 먼저 자랑할 거예요. 사랑을 자랑하십시오. 사랑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다시 주님의 말씀을 펴시는 이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먼저 가장 가까이 있는 권위자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교회에서 먼저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들의 것과 나가 가진 것을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신앙 인격의 변화로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복음 전도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교회, 가정, 개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들은 아마도 우리에게 많은 실수를 했던 부모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너무나 많이 미워했고 그리고 여전히 그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에게 보내준 부모님이시기 이 시간 우리가 용서할 것을 용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의 인생을 깊이 품을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부모로서 너무나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아이에게 상처를 줄까? 내에게 내가 그저 권위주의자로 남아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 안에 권위를 없다고 생각하며 무너져 있는 마음들, 그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부 사이에도 그 권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서로를 인정하며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해주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권위가 해체되는 이 시대, 권위라는 말만 들어도 두드러기가 나는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참된 권위를 가진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걸 인정할 줄 아는 교인들이 되게 해주시고 바르게 권위를 실행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도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용서를 깊이 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긴장을 푸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평화를 만드는 법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리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이 도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